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어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기를 원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앞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 하나님 지은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줄 알고 낙심하거든 우리가 혹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거나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든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저만 아는 마음과 추한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날에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려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첼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첼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림자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림자, 어떤 모양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림자같이 라고 할 때 그 그림자같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버첼룸, 원어로 하면 버첼룸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요. 버첼렘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를 나타냅니다. 또 모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닮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4장 3절에 보면 그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라고 할 때 그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할 때 그 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데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어떤 모양, 닮은 것,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비겠느냐 할 때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데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시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 모두 외적인, 하나님의 외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본성을 뜻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표현된 형상과 모양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동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평행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리옹의 사제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분리해서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상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고,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지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인간의 본연의 인간성, 자유와 이성의 인격이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순수한 종교성의 영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그런 신학자들, 중세 시대의 그런 신학자들도 이렇게 믿어왔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형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한 것이라고 이렇게 오역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닮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하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하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은 누구나 인종이나 계급, 그리고 성별과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존엄하고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처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책임을 맡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엘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원어를 보면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할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 형태를 띱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수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요. 또 이것이 삼위일체 어떤 근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런 근거가 되지는 않는 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수 형태의 단수, 복수 형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가 단수로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삼위일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창조자의 행위가 지닌 중요성과 장엄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그의 책인 창조 타락
유곡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리라고 강조를 하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는 왕뿐이었습니다. 근동 지역의 그런 창조설화나 이런 것을 보면 본래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신들의 어떤 다툼 속에서 인간의 어떤 창조가, 세계의 어떤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창조 때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면 신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하기 싫고 귀찮은 일들을 대신 감당하는 노예, 종으로서의 그런 창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들의 대리자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을 섬기고 또 자신을 대리하는 그 왕이 그 무력이나 어떤 권력을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용인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증거, 반증, 이런 용도로 그런 창조의 이야기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였냐면 왕이었는데요. 그 왕은 신의 대리자, 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이렇게 신의 형상이어야만 했냐면, 신들이 뭔가를 부려먹으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려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시킬까요? 물론 알아듣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존재였냐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을 닮은 존재. 그 신을 닮은 존재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 외의 다른 존재들은 신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왕만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고대 창조 설화들의 중심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오늘 1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는 정면으로 그 이야기, 그 창조 이야기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자신을 그대로 빼닮은 존재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것이 오늘날로 하자면 국가 비밀문서 정도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왕만이 신적인 존재와 같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밑에 그들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조차도, 의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다는 선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그런 부정적인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착취하는 왕권 중심의 도시 문명 사회, 그것의 정면으로 대치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 말합니까?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남자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모두 중심이 되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요, 서로 연합하고 평등의 관점에서 서로가 협조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런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진선 신약학을 전공하시는 우진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을 존재의 특징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존재의 특징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역시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 자유로운 존재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상호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해야만 합니다. 그때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하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책임적인 존재가 됩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그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말은 라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라다라는 말은 이렇게 밟아서 누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다라고 하는 말을 많은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오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미국 대륙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 수많은 일들 속에서 자기의 그런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쟁으로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너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그런 의미를 보면 땅이 솟구쳐 올라서 하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자연 만물이 교만하게 자기의 머리를 들고 하늘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중에 바벨탑 이야기 속에 나오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세상을 유지해 가는 것, 그리고 그 땅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인간이기에 만물을 메시아의 자격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살리는 힘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살리는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자, 동역자,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창조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조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 모습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간의 불순종, 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창조 정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폭력적인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벌어진 광화문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 사건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양심, 신앙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을 상실한 채 인간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 의료 파업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사람들의 생명권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의 그런 삶의 흥정거리로 삼아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게 되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이 깨어지고 폭력만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가득 채우고 이웃고 그 땅을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피조물이 겸허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아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그리고 생명을 해하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물을 보호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2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쉬는 이러한 모습도 역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 그 영광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대면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잃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폭력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이름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면서 타인의 자유를 해하고 그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참된 목적, 오늘 세상과 함께 토부,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어우러져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로
이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삶을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사업과 일터 위에 직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